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독한 군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데이비드 리스만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1950년도에 출판한 책의 이름입니다. 이 책이 출판된 이래 하나의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현대에는 수많은 사람들, 즉 군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제가 휴가 중에 목격한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랑기토토가 보이고 오클랜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타카푸나 비치입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이는 이 타카푸나 비치에 작은 소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 편 아래에 보면 작은 두 사람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여성분이 아마 인도 사람으로 아니면 섬나라 사람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옷을 입고 가방을 맨 채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누가 보아도 수영을 하러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그 손을 잡고 있는 라이프가드가 붙어서 그 여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가슴까지 물이 왔을 때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물 밖에서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여인이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면 이 라이프가드가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또 다시 데려 나오고, 제가 본 것만 3번이고 참으로 이때 이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런 선택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외롭고 또 고독하고 말 못할 일이 있었기에 목숨을 끊으려 했을까? 하지만 그 낮에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말 목숨을 끊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를 깊이 생각해주는 사람 찾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과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게 아픈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혼자 깊이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위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외롭고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 이 여자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12해, 즉 12년 동안 불치병과도 같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자궁출혈이 있다라는 것인데 계속 하혈,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또 좋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다 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숫자에 가까운 것이죠. 12지파, 또 12제자, 12문, 12돌 따위가 이런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해 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이 여자의 괴로움이 이제 절정에 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조차도 없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혈루증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수치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되어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구약에서 피는 생명과 같은데 그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혈루병은 이 여자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둥병이고 또 하나는 혈루증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혈루증을 유출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리고 이어진 26절과 27절에도 이 병에 대해 더 설명합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문둥병과 유출병 환자는 그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겨나서 병이 다 나을 때까지 홀로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 나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회, 신앙 공동체에서조차도 소외당한 한 여자의 고통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이런 병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으니 이혼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에서도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단절되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삶이 얼마나 더 비참할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자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조차도 그 앞에 서서조차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자신의 사정을 다 말했던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소경도 부르짖었고 문둥병자들도 나와서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 곁에까지 왔으면서도 무엇이라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주님 가까이 나왔으면서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외형으로는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정도의 증상만 있을 뿐 이러할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병이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 가슴속 깊은 곳에 숨기고 살아온 사람들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이 오래되면 악성 빈혈 증세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화 현상까지도 동반한다고 합니다. 호흡이 힘들어지고 또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처음에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은 그냥 병에 걸려 시간만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12해를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다해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도 찾아보았고 흔히 좋다는 약들도 다 써보았고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병이 중해졌다,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돈도 없습니다. 아직도 뭔가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오늘은 이 병원, 내일은 저 병원 한번 찾아볼 터인데 이제는 그 돈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붙들 끈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절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상에 아무것도 붙들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붙들 끈을 다 잃고 나서야 이 여인에게 드디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에 대한 소문 참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과장된 말, 헛된 소문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붙들 것이 없으니 예전에 들었던 소문이 이젠 소문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솔깃해집니다.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믿음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붙들 끈 다 잃고 나서야 이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에게 가면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내 병이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그녀에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무언가 하나라도 붙들 것이 있으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예수님을 붙드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잃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빈손입니다. 정말로 붙들 만한 재산도 하나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도 남편도 가족도 더 이상 그녀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늦게나마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손을 펴고 다시 죽을 때까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돈을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줄 잘 서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잡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화려하지 않지만 참으로 신비한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치료함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붙들면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자신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3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누가 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누가 손을 대었는지 정말로 몰라서 물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며 밀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연히 만진 사람 말고 어쩌다 지나가다가 만진 사람 말고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진 바로 그 여인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대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손을 대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손을 올리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손을 한번 대보세요.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원문의 이 단어는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 단어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그냥 살짝 손을 올려서
그 몸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꽉 움켜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 의미에서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물리적으로 강하게 움켜 잡은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내가 손으로 잡은 대상이 모양을 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잡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손을 대보라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인데, 원문의 이 단어는 이렇게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터칭이 아니라 임팩트 터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리적으로 꽉 잡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70인역이라는 것, 헬라어로 구약의 성경을 적어 놓은 것, 거기서 레위기 15장의 유출병 환자를 말하는 부분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출병 환자에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것도 잡지 말라, 저것도 잡지 마라, 부정의 진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단어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법이 금지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할 때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습니까? 네, 막 바운스 할 것입니다. 아주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기 살기로 이 여인이 붙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꽉 잡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절실함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정말로 나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꽉 잡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깊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붙잡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미 없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말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정말로 사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말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 의미임을 알고 이 여인처럼 참으로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참으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의 병이 너무 심각해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도 없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 알기에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제가 예수님 옷을 붙잡았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살아야 하기에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외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손 다시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여인은 이 땅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그냥 여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정하게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이 한마디는 이 여인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말입니다.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가족을 포함해 그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하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이 한마디 말, 이 한마디 단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신약 성경을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낯선 여인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여인으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버림받은 한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3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만졌다. 너는 믿음으로 나를 붙잡았다. 너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너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몹시 고통받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또 인격적인 실패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가족인 여러분들의 친구들로부터, 또 목장의 목원들로부터 상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이 시간도 친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내 인생이 새로워졌으니 평안히 가라.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근심이 사라졌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들의 귀 가운데 들리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 참으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미신적이라고 할 정도의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옷만 스쳐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참 심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은 사람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들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으며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을 다스리시고 내 문제 한가운데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조금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때로는 너무 순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다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믿습니다만 외치면서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의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믿음을 이용해서 배를 불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묻지마 믿음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적당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하게 믿지 말고 교양 있게 믿자. 이왕 믿는 거 좀 있어 보이게 믿어보자. 불확실함보다는 예측 가능함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는 것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하고 안전을 택합니다. 실망할까 두려워서 기대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상처 입을까 두려워서 사랑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더욱 작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위로받는 신앙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 합니까?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할 뿐이지 그 문제의 근원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부자에게 찾아가서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그 청년에게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절벽에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절벽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돈 버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부자가 하라고 하니 이 청년이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는 이 젊은이가 나뭇가지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대충 한 손으로 잡았을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꽉 붙잡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면 죽게 될 테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돈이 한 푼이라도 네 손에 들어오면 그렇게 꽉 붙잡아라. 그렇게 붙잡으면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렇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손에 있는 힘은 무엇을 잡을 때 힘이 가장 셀까? 주님을 잡을 때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잡을 때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에 힘을 주는 때, 그때는 무엇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을 때, 그 주님을 내 온 마음과 내 온 힘을 다해 절실히 붙잡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저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모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다시 발을 내딛어 가는 것,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들 배가 항해를 떠나지 않고 항구에 정박해 있다면 풍랑을 겪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바다와 함께하는, 그 파도와 함께하는 거대한 스릴과 기쁨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또 아프고 좌절하는 시간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이 되어 우리와 함께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좌절해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실망하고 절망할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나의 가능성이 다 사라져서 정말로 절망이 될 때마다 여러분이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잠시 잠깐의 위로만 주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우리가 완전하게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과 넘어짐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가능성이 끝날 때, 주위에 정말로 절친했던 친구가 내 주위를 떠날 때 비로소 완전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을 저는 부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또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게 될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앞으로의 남은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